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슬프고 억울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해외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 혹은 불편함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분을 지정해서 말씀해 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결혼과 동시에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15년 정도 중에 3년 정도를 한국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직 해외 생활을 오래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적은요, 우리 둘째인 사랑이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민국 신고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규정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관공서회를 가면 먼저 공무원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만나도 공무원에 따라서 그 규정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받는 데는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하나 받아야 하는데 그 도장 하나 받는데 30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고 한국이면 절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일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외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향이 아닌 해외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들, 즉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런 교회들에게 어떤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각각의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에게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말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원래 원어적 의미는 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증. 즉 믿음이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시험을 통해 믿음의 검증을 받습니다. 즉 평소에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여러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시련이라는 검증을 통해
그 진위를 드러낸다는 3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증되는 과정이 절대 우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혹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이 검증될 때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엄청난 한숨과 그리고 엄청난 원망과 엄청난 비난과 억울함과 좌절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철저하게 감추었던 나의 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믿음의 실현, 믿음이 검증되는 그 과정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신뢰가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검증되는 여러 과정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딱 느낌이 오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부들은 함께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들께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신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약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전의를 상실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런 이 공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내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마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서서히 뭐가 됩니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싸움할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제 제정신들이 들기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제정신들은 남자들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에게 와 정말 내 자신을 보고 와 정말 못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끝나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정도로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다고 라는 이 요즘 중고등부 애들 말로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안 오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이런 것이 바로 내가 감추고 있는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망적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라는 그런 어떤 절망들, 어떤 그 낙심들이 다가올 때 내 속 저 밑바닥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소망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인내이고 이런 과정이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인내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이루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의 의미는요.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고초를 용광로에 집어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반복적인 긴 과정을 통해 어떤 물건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중반에 보십시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검증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원래의 목적대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긴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목적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그저 두렵게만 여기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겁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여러 과정에서 우리는 아픕니다. 그리고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나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군대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군대에서 보통 군인들보다 오랜 시간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제 훈련소에서 갓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나오는 모든 군사들, 병사들은 자대로 온 순간 어리버리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등병이 서울대 출신인 거 상관없고요. 해외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한 거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짝대기 하나를 달면 모자를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데 좀 삐뚤하게 씁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쓰고 군대에 처음 이제 고참들이 있는 자대로 오게 되면 모든 이등병들은 어리버리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대로 온 병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과 시험이 그 군대 안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고참들의 갈굼과 여러 훈련에서의 실수,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들과 반복적인 학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인내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급장이 하나에서 2개가 되고 2개에서 3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 부대에서 꼭 필요한 병사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친구들은 자신의 과거를 잊은 채 또 처음 들어오는 이등병들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오늘 야고보서 1장 초반부가 이야기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두시고 여러 상황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 그저 우리를 거쳐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거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 검증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인내가 온전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험의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들이 다 채워져야 4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즉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모든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 지혜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내게 알려주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중에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면 절망하고 힘들 수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당한 시험 속에서 진정한 힘과 견딜 수 있는 마음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중반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5절 중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후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후히라는 단어는요, 순전하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가 이 후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즉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과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의심하는 자가 나오고 또 두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후히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함과 전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의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다르게 의심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냐면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이 더 이로울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순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두 마음을 품고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마음을 피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할까요? 왜 우리는 중간에 서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선택하고 이런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야고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원인을 물질 문제로 보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너희가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 초반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인데 높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부한 자인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부한 자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것 또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두 마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흩어진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배경과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내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일단 보호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주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늘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다른 타지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 안에서 내가 버티고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길은, 가장 좋은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절실하게 세상적인 부에 대한 관망이 자신의 신앙과 기도에 묻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그네로 지금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사는데 이곳에서 소외받고 이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데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의 부요함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들이 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의 마음, 여전히 그들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들, 내가 부하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과 기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었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세상의 자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니까 교회 안에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지금 그런 일이 이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키는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 세상의 이치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들이 종교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이 교회 안의 자랑들이 될 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물질을 쫓아가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신앙을 도구로 삼아 그 물질이 주는 달콤함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은 그 시대에 그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세상적으로 이게 더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한 번씩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에서 11절까지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품은 두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100%, 120% 발휘해서 부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밀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어려운 일이 안 다가온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어려운 일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구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두 마음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시련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시련 속에서 나의 믿음이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